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복을 잃지 않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잃지 않는 사람. 한 번 더요. 복을 잃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다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또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붙잡고 사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라고 또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소서 1장을 통해서 그 복을 이미 우리가 받고 있다,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안에서 잘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 시리즈라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럼 왜 복을 우리는 오래 붙잡고 있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성경을 보면 복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또 그와 반면에 복을 받았다가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사울왕도 여러분 초대 왕으로서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패했죠. 솔로몬도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도 또 실패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 이스라엘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복을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복 받은 이후의 삶, 그 태도가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새로운 명령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복, 거듭되어지는 복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거듭적으로 다시금 반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명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복을 누리기 전에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강조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심하라,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계속적으로 누리며 복을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복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본문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은 잘 될수록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거기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말은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주는 그런 악센트는 정신 차려라, 계속 살펴보라 라는 것이에요. 즉 주의하다라는 그 말보다는 더 강조하고 더 강하게 말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그렇게 조심하고 정신 차리고 살펴보아야 할까요?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부인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입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삶의 문제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기도하지 않고요, 선택의 기준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찾고요, 방법을 찾고,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기억 속에서만 모시는 하나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 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가 아니에요. 시험 들었을 때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배부를 때인 것입니다. 집을 지었을 때입니다. 생활이 안정되어졌을 때인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람은요 여러분 힘들 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 때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형편이 나아지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게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것이에요. 흡사 여러분, 비 오는 날에 우산을 꼭 챙기지만 날이 맑으면 그 우산을 귀찮아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또 비를 만나게 되어지면 우산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들이 광야를 살아갔습니다. 그런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루라도 만나가 없으면 그들은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부터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씨를 뿌리고 또 거두고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소산물을 얻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즉 도움을 주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주하게 되어지고 씨를 뿌리고 또 열매를 거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는 이방신들까지도 섬겼다라는 거죠. 잠언서 30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두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잊어서는 안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행하시던 일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삶이 조금 안정되니까 기도가 줄어들지 않았는지, 또 예배가 필수적으로 선택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신명기 8장에서 말하는 잃어버림은 기억 상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진 않아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지, 이 정도면 됐지 뭐 라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마다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오늘 18절 말씀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억하는 만큼 의지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잃지 않는 사람은 형편이 좋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믿음은 내가 지금 잘되고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요,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질 때 복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잃지 않는 사람은 형편이 더 좋아질수록 기도의 자리를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복을 잃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더 예배의 자리를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양의 자리가 늘어나는 것이에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늘어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럼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복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순간은 내가 한 거야 라는 그런 말이 나올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아주 구체적인 위험 신호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보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기에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에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 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복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과 생각에서부터 먼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나도 열심히 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래, 내가 고생했지라는 것이에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내가 해냈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해내고 어려움을 이겨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교만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교만은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우리가 그것에 스며들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조금 수고하긴 했지라고 말하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내가 버텼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없어도 여기까지 왔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아유 목사님, 설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설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목사님?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설마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면 여러분, 감사가 줄어듭니다. 은혜가 사라집니다. 기도가 사라집니다. 예배가 사라집니다. 찬양이 사라집니다. 점점 없어지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에게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레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동안 지금까지 하나님께 쭉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을 때는 여러분 안전합니다. 웅덩이가 있어도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들어 그 웅덩이를 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아버지의 손이 불편하다고 아버지의 손을 놓고 달려나가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혼자 가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일어날 힘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쁘니까,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제가 비즈니스 때문에 바빠서 참석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잘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복을 잃지 않는 사람은 그 능력의 출처를 바꾸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의 근본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다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저어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각각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더욱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름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을 잃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말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더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며 복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세 번째는 복을 지키는 길을 말씀하시는데요, 복보다 하나님을 더 앞세우는 삶으로 18절, 19절과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너희가 반드시 뭐라고요?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겁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다라고 그런 인상을,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복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복 그 자리, 그 대신에 무엇을 세우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즉 문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자리에 대신할 것을 세울 때가 되어진다는 거죠. 19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라는 것이에요. 다른 신을 따라. 하나님은 여러분 복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복이 너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에서 복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이 나의 주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에 가거나 무당집을 찾아가거나 점집을 찾아가서 눈에 보이는 신상에 절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쉽게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상, 다른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에요. 우상은 내 삶 앞에 하나님보다 앞서 놓인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어질 때 그것을 우상을 섬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명예가, 재물이 우상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공이 우상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어떤 사람은 그 사업이, 어떤 사람은 건강이, 어떤 사람은 여러분 연인이 더 우상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이것들이 나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나쁜 거는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하는 누가 문제예요? 내 자신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복이 너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가라는 착각을 주는가? 여러분, 복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인은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시면 복은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이 우리의 주인 되어지면 하나님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복은 움켜질수록 불안해지고 흘려보낼수록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이스라엘 땅에 보면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의 줄기를 따라 끝에 가면 사해라는 곳이 있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갈릴리는 여러분 언제나 그 물이 맑아요. 정화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가두어 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흘려보낸 물의 끝에 사해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생명도 없는 죽은 바다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물이 흐르면 맑아집니다. 하지만 고이면 아무리 깨끗한 물도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짐이 되어지고 부담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조바심이 생겨요. 이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이것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더 그것에 매달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더 그것에 신경 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손에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에 대해서 더 신경 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 멀고 잘 살자가 아니에요.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 함께 하시던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공부해서 누구 준다? 남 준다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 준다라는 말이 여러분 좀 이해되십니까? 내가 열심으로 공부해서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으로 삶을 살아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증거하며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가진 사람이 손해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았으니 내 것을 나에게 나눠주고 내 것이 마이너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계속적으로 흘려보냈으면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이미 마르고 물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가 계속적으로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나누면 줄어들 것 같지만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면 나눌수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오래 보면요, 복을 오래 누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사용하고, 이웃을 세우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거리를 주시고, 더 이웃에게 유익을 주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더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쥐고 있을 때 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을 잃지 않는 사람은 복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와 영광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받은 복을 다른에게 나눠주며, 그것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것 속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잃지 않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복이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 앞에서의 태도가 우리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복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복이 많아져도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복이 쌓여도 나누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주실 때보다 그 복 이후의 삶을 더 유심히 살펴보십니다. 이 복이 너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왔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매일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은 우리에게 시험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그 복은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은 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복은 끝까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잘되면 잘될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을 끝까지 누리는
저화렴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읽으면서 한번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보다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이 잘 될수록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내 손이 가득 찰수록 더 많이 열리게 하소서. 복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은혜를 증거하게 하시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